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에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이것이 하박국 혼자만의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의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며 악한 세력이 약한 자들을 비참하게 망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치료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증세만 완화되기를 바랄 뿐 근본적인 치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들고 와서 단번에 해결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근본적인 삶의 태도는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증세만 사라지기를 바라지 진정한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불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에 비하면 표면적인 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죄를 설명해 주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가방을 실제를 직접 보고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취약함과 난폭함에 길을 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의 죄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행복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세대를 개혁하거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박수는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며 세상의 불의와 재앙을 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며 세상의 불의와 재앙을 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음은 예루살렘에 자행되는 불의를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를 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장 4절을 통해서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어린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짐이니이다.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색줄에 내셔서 율법대로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감히 죄를 짓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우습게 여겨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간음을 한 사람은 몇 명이든 다 돌로 쳐 죽이고 도둑질한 사람은 전부 손을 잘라버리면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즉각 징계를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행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여 더더욱 기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동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아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을 중형에 처한다면 감히 죄를 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으로 범죄를 약간 저지하거나 그 속도를 기한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벌을 엄중하게 줄수록 죄지는 기술도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기술을 모르는 자들만 걸려들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죄 지은 사람들을 많이 처형해도 죄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사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무서운 본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지 않는 한 이 사회의 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셨다면 유다 백성들은 죄를 감추는 기술만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참으로 영광스러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놀랍게도 율법이 존중되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의지와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비상적인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데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비상적인 법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들은 전부 표면적인 증상으로서 그 뿌리는 좀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낳은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원인은 알지 못한 채 증상만 논하는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다 사례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으면서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회의 엄청난 불의와 모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을 버려야 합니까? 세상과 타협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불의를 해결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예수님은 그 악인을 꺾는 포로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시다.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악을 뒤엎으시고 의로써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무기를 가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불행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중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뚫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더 환하게 비추시고 이 땅을 더 환하게 비추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더 환하게 비추시고 이 땅을 더 환하게 비추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